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생각이 대단히 많아지실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은혜의 체험이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때가 있었고 내가 은혜 받았던 그런 모습이 있고 은혜의 그 체험이 각자 나름대로 독특하게 있는 것입니다. 마치도 그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하는 모습을 본 베드로가 그것이 그 변화의 체험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황홀하니까 주님께 이곳에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차라리 여기에 거합시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집착하고 그것만이 은혜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중에 하나가 이 기도로 우리가 사는 모습에 대한 우리의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이렇게 해야만 은혜를 받아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기도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 그렇게 말을 시작하면 각자의 생각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거진 집에서 600마일이 넘는 거리를 한 달이 넘어서 여행을 해서 그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해서 그 목적지인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그때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고 성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엘리에셀이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기도하고 그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답을 좀 달라고 순탄하게 이삭의 아내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요, 그 성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놀랍게도 레베카가 등장을 했다는 것이 그 기도의 응답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대단한 두려움 속에 더 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자기에게 원수를 갚고자 절치부심하고 있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그런 급보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가 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20년의 원한의 마음을 품은 에서의 마음이 변화하여서 야곱을 친동생으로 그렇게 다시 맞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는 어땠습니까? 한나는 자녀가 없이 그렇게 참 마음속에 상처가 많아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기도해서 제사장조차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벌건 대낮에 저렇게 그 기도를 하고 있나, 너무 와인을 많이 마셔 저런 것이 아니냐라고 질책할 정도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고 지냈던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이 출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제 곧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그런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면벽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과연 지나온 세월 동안에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이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눈물 가운데 했습니다. 그 기도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망 선고를 내린 엘리야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요. 히스기야는 병에서 고침을 받고 15년이나 더 살 수 있는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어때요?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오지도 않았고요. 또 기도했더니 또 비가 왔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등장하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삶에서 기도는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길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다고 구약 성경이 엄청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기도한다는 건 많은 경우에 이론적으로도 알고 서로 많이 격려하고 얘기도 하고 또 하려고 애도 쓰지만요. 저도 그런 되게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 우리는 마치도 배를 타고 가는 선원들이 배에 물이 새기 전에는 뽐뿌질을 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를 꼭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내 배가, 인생의 배가 물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해야 겨우 그 물 퍼내려고 뽐뿌질 하듯이 우리가 그때서야 아이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성급하게 기도를 시작할 때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문제가 터져야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다급해져서 막 펌프질을 해대면서 살 길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게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것에 대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답변하신 이 글을 우리가 읽고 이 부분이 말씀하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기도를 체질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기도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제외해 두고요. 그런 분들이 기도가 어쩌리 저쩌리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덮어두고 오늘은 정말 나는 기도하고 싶다. 오늘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하는 분에 관해서 예수께서 명령을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점에서 우리 예수님 이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본문 구절이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란 말은 이런 방법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적인 답안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도하라으니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면 되는 것이겠습니다. 주님의 방법이니까요. 박기수 목사의 방법은 틀릴 수가 있겠습니다. 권사님의 방법도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사님의 방법은 거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그대로 하면 틀림없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결과에 우리가 도착할 것이니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배경에는 제자들이 질문이 사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11장 1절에도 나옵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제자들과 함께 가가지고 주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아마 헐끔헐끔 그 옆에서 기도하는 척 많은 척 하면서 주님 기도하는 걸 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를 다 마치니까요. 제자 중 하나가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주님께 말씀을 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세례 요한 말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그 말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기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가르쳐 주시던데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제자가 예수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을 모르니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답을 준 건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른 제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랍비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들이 오면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선생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써서 그렇게 매일 기도문을 읽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를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렇게 읽어라.
그래서 기도문을 작성해 기도 제목 쭉 적어주고 이렇게 읽어라라고 가르쳐준 그 옛날의 기도 예문들도 문서적으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절의 모든 선생들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기도를 훈련시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자님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직접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기도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의 모범되는 그 모델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질문한 제자들에게 예수께 답변해 주신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니까요. 그 첫째 내용은 우리가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골자는 네 골방으로 들어가라 였습니다. 네 골방으로 들어가야 한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앞에 문맥을 살펴보니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형식에 빠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주님이 이런 기도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기도가 나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외식하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늘 질책하시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으로 성경 말씀도 많이 연구하여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잘 알지만은 자기의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야단을 치시는 그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너는 기도할 때 이 외식하는 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 없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기도하는 것 되먹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하기 쉽지만요. 우리가 이 문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도 기도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문맥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외식하는 자들이 이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마치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뭔가 우리가 한다고 해봤자 우리가 죄밖에 짓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 된 것처럼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니까 뭘 해도 외식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 모습인지는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이하에 보면은요, 그달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루 3번 제사가 드려집니다. 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입니다. 9시에 수양 한 마리를 잡아서 화재, 불로 불태우는 그런 제사를 아침 9시에 드립니다. 그리고는 6시, 낮 12시 정오에는 소제를 드립니다. 곡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정오에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9시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3시지, 그 예배 시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오후 3시에 또 양을 잡고 그 양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하루에 이렇게 3번, 쉼없이 이렇게 3번 성전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걸 잘 알지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은 간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전에 가서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경건하게 살 수 있는데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성전에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뭐하고 있는 사람들,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삶의 현장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럼 마음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다가라도 이거 12시 지금 제사들이 있구나 싶으면 일손을 놓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외식한다고 야단 듣는 건 언제나 알고 있는 것과 행동이 따르지 못해서 야단 맞은 것인데 기도해야겠다는 강렬한 자신의 내적 욕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꼭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 길을 가다가 물건을 사가지고 장사하려고 집을 가려고 기도를 가는데 이 성전에 지금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기도 시간이구나 하면 그 자리에서 물건 넣고 큰 길 그 코너에 서가지고 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이니까요. 기도에 아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본인들은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 눈에 볼 때 그것이 기도하고 있는 경건함으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전혀 보여지지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니까 결국은 기도하고 싶어 그렇게 한다 했지만은 그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가 다 그런 꼴이다. 사람들 앞에 그냥 보이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좋았는데요. 그 생각이 좋은 것이 그것이 미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고를 그 정도밖에 못하니까. 여러분 무슬림들과 똑같습니다. 요즘 이 미국에도 무슬림 많이 들어와가 저는 무슬림은 뭐 경멸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참 대단히 경건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무슬림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보면은요, 그냥 모든 사람이 군대식이지, 그지? 뭐, 와, 엎드려서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그럽니다. 하루에 5번 이 사람들이 기도한대요. 파괴에서 저기 놀러 가서 파괴에서 사람들하고 제가 갔을 때 보니까 무슬림들이 앉아서 자기들끼리 가족끼리 나와 있더라고요. 뭐 담요 같은 거 깔고. 그런데 오후가 됐는데 어김없이 자기들 기도 시간이 됐나 봐요. 그 자리에서 하던 거 멈추고 그 자리에 다 기도합디다. 제 생각에는 아마 동쪽을 향해서 하는 것 같이 보여졌어요. 다 한 방향으로 그 온 가족들이 성인들이 앉아 땅 엎드려서 그냥 절하면서 몇 번 자기들 하는 그 횟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요.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 기도 대단히 열심히 한다. 대단히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경건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신이 영적으로 산다고 그렇게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행동이 끝나니까 기도가 끝난 거예요. 기도가 끝난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도 그 사람도 그렇게 금식합니다. 아침 해 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해 질 때까지 금식합니다. 그러면 해 지고 나면 그 다음에 급하게 가서 음식 먹는 것으로 금식을 끝냅니다.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하는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바로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있고. 마음은 가득하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모습은 언제나 이렇게 형식을 갖추는 것으로 그냥 그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적이. 본인들은 전혀 사람을 개의치 않고 기도에 몰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릎을 꿇었을 것이에요. 그래 그것은 어떻게 사람들 눈에 보기는 어이구 기도 잘하네 라는 것을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아가는 일에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오리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 보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누구 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누구 보라고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도요. 저는 누구 보라고 기도 안 하냐면 새벽 기도해서 기도할 때 혹시라도 피곤한 날 이런 날 기도하기 싫고 나른하기를 집에 누워서 잠이나 자고 싶다 싶다가도 아이고 오늘 내가 기도하러 안 나오면 만약에 누구라도 보고는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사람을 보기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반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려면 다 그런 오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정작 기도를 왜 하는가라는 걸 다 잊어버린 채로 그냥 기도를 의무감에 갖추었어.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해야 함으로 하는 기도를 하니까 그것이 바로 위선자들이 드리는 기도, 모습만 있는 기도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이방인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라 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 가족들이 다 유교를 믿었습니다. 뭐 유교를 믿은 게 아니라 유교식 제사를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형식이 철저해서 아마 대단히 경건하게 보여진다고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네가 앞으로 제사를 이어받아서 나 죽으면 제사 지내줘야 되니까 제사를 배우라. 그래서 붓글씨로 뭐 귀신 나오는 문자가 있더라고요. 형고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쓰면 그 귀신 부르는 쪽지를 하나 만들어서 사진 옆에 붙이고 이런 절차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절차 중에 하나는 뭐 이렇게 세수하고 몸을 정하게 하고 써붙이고 음식은 이렇게 놓고 하는 절차를 다 거치고 그 시간이 사고 나면 문을 조금 열어놓으라 하더라고요. 그것도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이 들어와야 되니까. 조상 귀신이 들어와서 제사 지내 먹고 가야 되니까 문을 열어놓으라 그러더라고요. 그 어린 마음에 그 대단한 형식 절차를 다 지키게 하니까요. 대단히 경건하게 그렇게 여겨지고 받아들였는데요. 마음에 의심도 생기더라고요. 귀신이면 귀신같이 들어올 텐데 왜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형식이 결코 나를 영적으로 감동시키거나 그렇게 사로잡지 못했던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능력을 얻지 못하는 불행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골방으로 들어가야 하겠다 그래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기도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막 이렇게 되는 대로 하지 말고 네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와, 골방에만 들어가는 것이 문을 닫아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행동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갚는다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상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뭐 네 잘했다. 그래서 상을 안겨주신대요. 이런 기도를 하면 상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방이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는요, 타메이온이라는 단어, 영어로 번역할 때는 뭐 클로짓, 벽장, 혹은 뭐 인너룸, 내실 뭐 이런 뜻으로 번역하지만요. 그리스인 사람들, 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의 타메이온 이 방이라는 것은 아주 은밀한 자기만이 들어가는 방, 내가 나일 수 있는 방, 내가 옷을 벗어도 좋고 내 마음대로 해도 좋은 그런 방, 누가 손님이 왔다고 해서 그걸 덜컹 받아들이지 않는 방,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는 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마치 성전의 지성소 같이 내가 누리는 내 삶의 부분이 있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내 귀중품도 모아두고 그곳에서는 내가 나일 수 있는 그런 방을 이곳에서 타메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뭐라고 그래요? 네가 기도할 때 지극히 너 개인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라.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않은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라.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곳에 돌아오도록 허락하지 말고 문을 닫아라. 그렇게 닫고 그곳에서 정말 비밀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라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누구에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비밀스럽게 만나면은 그 비밀스러운 가운데 그 너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너의 그 기도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주님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개인적인 공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성경은 또한 공개적인 기도도 권장합니다. 디모데전서 같은 곳에서는요, 공중 앞에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도 권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바울이 디모데에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우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지만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모든 기도가 있더라도 너 자신이 하는 기도,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골방은 네가 지극히 개인적이며 지극히 하나님과의 둘만이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방해받지 않는 자리, 네가 하나님 앞에 너의 상처를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 네 아픔을 주님께서 치료할 수 있는 자리, 지치고 쓰러진 네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비밀스러운 자리, 이런 자리로 네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 본인은 골방이 있었던가요? 예수님께서 이런 골방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감람산에. 이곳에서 예수님 마지막 밤에 체포되었을 때 바로 그것이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늘 가시는 것이 이분의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에 들락거리실 때도 베다니에 오셔서 아침에 가시고는 나오시면 기드론 계곡을 지나서 감람산을 거쳐가시면서 겟세마네에서 머무시고 기도하시고 또 베다니로 가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늘 겟세마네 동산에 늘 들르시던 곳이었습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은요, 동쪽으로 기드론 밸리 계곡이 있습니다. 기드론 계곡 쭉 올라가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겟세마네라는 동산, 그 감람산 안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곳은, 그 겟세마네 동산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 주님이 그 자주 가는 것을 가롯 유다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구절은 또 다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다. 습관을 따라 아주 더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주님은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뭐 했어요?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골방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조사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주님 지금 어디서 가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까? 로마 병정을 데리고 가서 금방 머리 떨어지죠. 주님이 홀로 있는데 계신 곳이 겟세마네요. 알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본인 자신도 직접 골방 기도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곳에 주님 기도하신 모습이 바로 골방 기도 아니었습니까? 어떤 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르니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부합시키느라고 거기에 정렬시키느라고 그렇게 간절하고 아프게 기도했던 것이 어디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일어서서 십자가를 지러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까? 이 겟세마네가 예수님의 골방이지요. 이 골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다 쏟아내는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않는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이 여기 겟세마네였습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정말 아버지께서 거두실 수 있다면 치워달라고 그런 기도까지 하실 수 있었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내야 할지를 당연히 아시지요.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골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명령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 기도하고자 하는 다 각자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끄고 네 모든 관심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쏟아라.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네 모든 아픔도 네 모든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네 생각이나 하나님의 거부하고 있는 생각,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찾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봐라. 씨름하라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한 삶, 괴로운 인생이라고 자꾸 탄식하고 살지 말고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라. 네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다른지 같은지를 물어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신 이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때요, 내 영혼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골방입니다. 내 지친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다시 치유를 받아 회복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가장 가까이 내가 내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것이 이 골방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네 영혼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기도가 이루어진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 골방은 어느 장소를 특별히 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 내 모든 관심을 다 집중할 수 있는 곳, 그런 내 영혼의 그런 골방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마치 성소에 지성소가 있듯이 내 영혼의 가장 깊은 나의 지성소 속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의 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보시면 이 누가복음에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읽고 간혹 질문을 하십니다. 서로 좀 다르지 않나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것이 누가복음 끝에는 아무 말이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구절이 왜 붙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을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가지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있는 것은 다 동일한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쓴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기도든지 기도하면 찬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와서 기드론 밸리를 거쳐서 감람산에 갈 때 그 30절에 어떻게 적었냐면 저들이 이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기도한 다음에 찬미, 그 맨 끝에 자신들이 부른 송령이 있습니다. 기도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것이 저들이 모든 기도 맨 끝에 보는 찬미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적을 때는 주님이 기도 가르쳐 주셨으니까 주님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부르는 찬미가를 뒤에 붙여놨을 따름이지 주님의 기도가 서로 두 가지 다른 내용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그런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주님의 기도를 정확하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니까요.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있고 사람에 관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세 가지입니다. 아바 아버지다. 기도하는 분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바 아버지여 이 자를 나에게 치워 바로 그 아버지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주기도문에 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뭘로 기도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그 임하신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에 관한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기도가 세 가지입니다. 역시 사람의 필요에 관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일용할 양식 빵을 위해서 기도해라. 먹고 사는 거 그 기도해라. 두 번째로 용서함에 관해서 기도해라. 용서받았던 용서하는 것이니까 용서에 관해서 기도해라. 세 번째가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단히 주의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삶에 관한 기도는 이미 다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이미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를 했으니까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 나온 악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예수님이 기도해 놓고 이루어 놓으신 기도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그 다음 또 일용할 양식을 주는 기도는요. 이 일용할 양식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하시리. 이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이 포함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 그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당연히 이 기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에 관한 기도 세 가지는 지금 없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에 관한 세 가지 기도 주님이 주기도문 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놓으신 것이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골방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약속 가운데. 그러므로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 그냥 의지하고 살으라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씨름하고 살지만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이야. 너희들은 단지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고 살으라고 주기도문에 모든 집약된 예수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를 6가지 해야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될 것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져 우리 주어진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요. 그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용서받아 예수 믿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고요. 우리는요. 그런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너는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네 삶에 부족한 것, 네 삶의 고통의 문제, 네가 애석한 문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죄짓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확인해라. 너는 용서함 받았고 너는 아버지 앞에서 모든 삶의 필요함을 보호받고 공급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요. 내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시는 것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기도 응답된다고 말씀하시고 상급을 받는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그 말씀 해놓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 왜 하겠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마음은 바쁘니까 자꾸 반복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언부언 하다 보니까 같은 말 자꾸 반복하게 돼가지고 무슨 연불 외듯이 주문 외듯이도 되고 마는 것이 그런 기도가 될 때 많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알고 계신다. 뭐 달라고 하는 문제에 조급해하지 걱정하지 말라. 내 자식 잘 되게 해 주옵소서. 뭐 되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기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아라. 네가 지금 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지 한번 아버지께 물어보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이 자신이 그 자리에 돌아와서 자신의 삶의 앞으로 걸어나갈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확인하듯이 우리도 이 골방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한 걸음을 나가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은밀한 것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리워드, 상으로 갚아주신다. 뭐 상 받을 일은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상으로 주시겠다는 거. 기특하다. 기도를 내 말한 대로 했느냐? 갚아주겠다. 상을 주겠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상을 주신다는 분량을 믿고 좀 살아보아라. 우리 주님의 명령은요, 상급을 동반하신다 합니다. 골방 체험 여러분, 꼭 이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 노력해 보십시다. 우리 삶에 맺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어쩌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로 이미 골방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런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면 갚아주신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그 골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조율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놀라운 그런 도전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골방의 체험을 권장하고 애쓰기 위해서 토요일 아침 7시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 바쁘셔서 못 오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 오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토요일 7시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내 영혼의 지성소를 내가 찾아서 걸어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 왕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아버지 언제나 답답하고 기도하지만 언제나 부족하고 미흡하고 기도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주님이 어찌할까 주님 아버지 고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담대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을 나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으로 우리 가슴을 채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외식하는 자들의 그 살아가는 그 형식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 모습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참으로 영적인 지성소, 나의 지성소 안으로 깊이 들어가 그 골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 씨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그 명령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주께서 운행하실 줄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주여 우리의 힘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자비를 베푸시며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이지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님 함께 강하시면 능히 우리 고백하십시다.
합시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 우리 한 번 더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리.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려. 우물을 팔 때도요, 오랫동안 안 쓰는 우물이면 마중물을 부어서 펌프질을 하면 그 다음 물이 콸콸 나오게 되어서 물을 쓸 수 있습니다. 기도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기도의 영역이 콸콸 생수가 쏟듯이 쏟아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콸콸 쏟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 안 하셨잖아요. 쉰 우물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마중물을 부어야 해요. 기도의 물을 부어서 펌프질을 해야 콸콸 쏠 단계까지 갑니다. 그 누가 마중물을 부어주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부어주고 여러분의 권사님이 부어주고 기도하는 장로님이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러므로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집에서 혼자 뭐 해본다 이렇게 말씀 자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7시가 여러분 출발점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시 우리 기도하는 이유는 6시도 아니고 7시, 5시 반도 아니고 7시 하는 이유는 토요일 날, 특별히 토요일 날은 많은 분들이 직장에 나가지 않는 것을 이해되고 또 나가신다 하더라도 아침 7시 와서 1시간 기도하고 여기서 아침을 들고 직장을 나가시게 하도록 일주일에 한 번은 그렇게 강요하자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마음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부담을 주실 거예요. 거룩한 부담 그 느끼실 때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실천으로 한번 옮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골방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가슴에 품고 몸부림쳐 보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참으로 그 말씀 실천하기를 원하나 참으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우리도 삶의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도 삶의 이 조건 저 조건에 막혀서 참으로 가던 길에서 서서 기도하게 되고 회당에 갔을 때만 또 기도하게 되고 하는 어리석은 일에 또 우리가 그 형식적인 일에 빠지고 아버지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입니다. 아버지 앞에 참으로 주님 말하시듯이 나의 영혼의 깊은 지성소 나의 골방으로 나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모든 인생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놀란 영적인 아버지 여행이 아버지 지성소를 통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행이 시작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기도의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진 영혼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풀같은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